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랍니다. 나그네랍니다. 나그네. 서울에서 부산에 출장 왔을 때, 혹은 부산 사람이 서울에 출장 갔을 때, 1박 2일, 혹은 3박 4일, 혹은 몇 시간, 업무가 있어서, 출장이 있어서 잠시 갔습니다. 잠시 나그네, 잠시 짧은 시간에 보낼 시간을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집도 사지 말고 땅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항상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답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고 후일에 누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생활 잘하다가 교회생활 잘하다가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변질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뭐 하라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 많이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조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워낙 바쁘니까. 얼마나 바쁜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바쁩니다. 학교 마치고 나면 학교 주변에 학원차들이 줄을 서습니다. 진짜 바쁩니다. 모임도 많고 학원도 몇 개나 다녀야 되고 불쌍하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이 사회생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가죠. 어떤 자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침노한 자 맞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영혼에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마귀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귀신에게 속지 않고 또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속지 않게 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와서요? 마귀가 시험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중에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어요. 목사님들은 그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물을 드셨거든요. 또 어떤 분은 소금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다만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여러분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죽으시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다 양들 아닙니까? 양들. 또 양이라니까 또 짐승을 또 생각하실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 골동품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 피카소 그림이 가치가 있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월급을 받아서 컴포터 200만 원, TV 300만 원, 큰 거, 뭐 요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것도 있죠. 뭐 자동차. 다 많은 돈 주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비싼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성공했든지 성공하지 못했든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인 것입니다. 구원은 돈을 주고 얻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공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모두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면서 삽니다. 이 산소, 공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소를 여러분들이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산소를 모조리 딱 걷어가시면은 우리 모두 이 순간에 다 죽어요. 숨을 쉬지 못해서. 진짜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햇볕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진짜 귀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열심히 있는 이 신앙생활, 이거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생활을 소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랍니까? 호흡이라 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육체가 호흡하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믿음도 공급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복을 계속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우리 민들레교회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 아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혹해하는 영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귀신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거룩한 귀신아 나가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양육을 받지 않을 때 미혹돼서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거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 좋아하는 영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당하고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킬 수 있을 때, 은혜 생활 지킬 수 있을 때, 이 신앙을 자유롭게 잘할 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다가오면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깨어서 바르게 하지 못하는데 자유가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미혹되어서 이단들에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영혼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었죠. 사도행전에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까? 신약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기록해 놨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땅을 다 팔아서 하느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제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재산을 다 털어서 하느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뭡니까? 하느님 앞에 서약했지만은 물질 때문에 이들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은 서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 부부가 결말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땅을 팔기 전에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팔고 나니까 돈이 막 땅만 바라보다 갑자기 돈을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평이 있고 수만 평의 땅이 있죠. 땅이 있을 때는 별로 크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막상 그 많은 땅을 팔고요. 이 돈이 딱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제 땅 사놓으신 분들이 있죠. 여기도. 지금은 땅값이 아직 얼마 안 되니까 별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수십억이 되고 수백이 됐을 때야.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아이고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선교 아프리카 어디 보내겠다, 뭐 하겠다, 구제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생각도 주겠죠. 그 땅이 수백이 되다. 지금은 믿음이 있죠. 막상 그 돈이 딱 자기 통장에 딱 돌아왔을 때는 사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었는가? 물질 때문에 하느님 앞에 서원 잘못해가지고 목숨이 보세요. 멸망과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예 예당초부터 막 감동 오는 대로 막 절반 잘라서 드리든가
아니면 뭐 10분의 1이라도 드리든가 이래 하면 될 건데 아니면 드리지 마든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을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목사도 빠집니다. 교회에 충성하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단이 잘 빠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시작했다가, 어느 날, 누구의 가르침을 받다? 그렇죠. 귀신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돼가지고 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단단히 반석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는 하느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작정을 했지만은 땅을 팔고 난 뒤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까웠다는 거죠. 물질을 보는 순간에 완전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느님 앞에 다 드리겠다 해놓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다 내놓지 않고 일부러 숨겨버렸죠. 일부러 숨겨버렸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십니다. 나는 사람 앞에 약속했는 것 같는데 성령님을 속였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종 아닙니까? 주님이 세우신 제자죠. 그 말하자마자 아나니아 혼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영혼이 떠나니까 그 앞에 서가 있던 그 아나니아 육체가 푹 쓰러졌겠죠. 영혼이 떠나면 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이 그 남편처럼 방금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똑같이 또 베드로 앞에 와서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누구인데 거짓말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온전히 하는 게 바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무나 이거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물질에 그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미혹되어서 사단에 속아서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지금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 어느 때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시험할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끊임없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잘 지키시고 가정도 잘 지키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도 기도로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받은 묘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서 다시 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소리 질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더워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렸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다 감찰하세요.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다 아십니다. 어디 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한 주간 일을 하고 왔는지 다 아세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무슨 비난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왔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속이시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 여러분은 앞을 볼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뭡니까?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바디메오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만치 간절해야 되죠.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 인파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난리죠. 시장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못 고침받습니다. 주님을 못 만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불쌍히 여소서 몇 번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조용히 간거에도 다 듣고 계시죠.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해결을 안 되고 맨날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도저히 이 생활을 못하겠다. 나도 주님을 만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다. 할렐루야. 저분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나도 하느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보지 못하는 소경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도 온몸이 문둥이 혹은 혈류증으로 병원 가도 의사 만나도 모든 재산만 다 소비해버리고 마지막에 좋은 것은 다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은 그 혈류증 여인. 여러분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쁨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